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치는데 오늘은 두 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우리 수영록교회 미래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한번 박수 한번 줄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멋진 비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한번 박수 칠게요. 마스크 낀 사람들을 위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와, 숨쉬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숨 쉰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돼서 제가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좋을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모님, 또 우리 홍수영 사모님의 어머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장례하고 있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메시지에 여러분이 알아서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 오늘은 용사의 심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 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왜 존재하는가? 아주 정체성의 질문이죠. 정체성의 이 고민은 예수를 믿고 나면 찾아오는 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하신데 신자가 나약할 때, 이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데 나는 영향력이 없을 때,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신데 나는 무지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신자는 이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기력할 때, 때로는 더 탁월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멘이라고 아주 우리는 많이 외쳤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힘을 얻었지만 나는 여전히 무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일 때가 더 많아요. 말씀과 이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근심하는 자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근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요만큼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라고 부름받았지만 내 인생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름받았지만 발산할 빛이 없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신자는 언제나 패배자로 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열등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팩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기도 해요. 영향력 없는 미약한 자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특별한 타이밍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자로 살아가요.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특정한 순간 위대한 일을 위해 예비되고 만들어져 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직 그때가 안 온 것뿐이에요. 예수 믿은 후 신자는 어떤 순간이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이 와요. 소명과 사명에 대한 거룩한 자기 자각이 생겨요. 신자는 누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자기 자각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바울은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라는, 때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는 바벨론에서 풀무불 앞에 서기까지 몰랐던 사명을 풀무불 앞에서 깨닫습니다. 불꽃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풀무불 앞에 가서야 알게 된 거죠. 요셉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팔리게 하셨다고 고백하지요.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는 몰랐던 거룩한 자기 자각입니다. 노예였던 이 요셉은 그 노예로 살 당시에는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무명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어떤 한순간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근심하는 자처럼, 정말 죽은 자처럼, 아니 그냥 죽어 있는 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한 순간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 믿고 난 이후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동안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확연히 다른 부르심 앞에서 무릎을 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아직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작은 자, 영향력 없는 미약한 자처럼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를 잃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골리앗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 있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아직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토기가 빚어지고 있을 때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 담으면요, 토기는 곧 찌그러지며 내용물을 담아내지 못하고 금방 구멍이 나게 됩니다. 다 빚어졌을 때, 다 마르고 딱딱해졌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 잠재력으로 100%의 사람이에요. 모두에게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명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가지고 있다고 너무 빨리 낙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무릎을 탁 치며 자각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때가 있었어요. 때.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그에게도 세상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무명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때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현 상태가 전부인 것처럼 너무 빨리 여러분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말할 때까지 내가 먼저 우리 인생을 결론 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다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오늘 밤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결론은 언제나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세요. 평가는 언제나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여러분 끝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끝난 것 같은 위기 앞에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결국 내 인생이 요만큼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양치는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결론 짓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스텝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세 아버지의 미천한 심부름꾼이었던 무명의 이 다윗, 그의 다윗이 어떻게 용사로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자신의 집에 가정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무명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가정사가 나라의 일, 국사로 바뀝니다. 이세 아버지의 작은 명령에 순종하던 무명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을 출전시키는 대표 용사가 되고 있어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 가난한 자가 부욕하는 자로, 죽은 자 같은 자가 진정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다윗이 출전합니다. 양치기에서 용사로 부름받는 위대한 전환점,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가정에서 왕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용사의 신장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 내 모습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보십시오. 아직 머지않아 거룩한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지금의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배달부예요.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의 원조예요. 지금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는 이 단순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주어야 했어요. 이 다윗의 손에 들린 도시락은 전쟁에 나간 형들과 천부장이 육신의 힘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네주는 음식은 병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 배달 사명, 여러분 이것은 최전방 병사들에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 배달 사명은요, 전쟁은 끝내지 못해요. 조금 더 버티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거인 골리앗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명이에요. 골리앗에게는 이 다윗의 손에 있던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이 육신의 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의 음식 배달 사명은 이 큰 전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배달부 다윗은 전쟁터 안에서 도시락 배달이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막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들고 들어간 도시락은 아주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이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착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심부름 가라니까 그냥 심부름 가고, 도시락 배달하라니까 그냥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음식 심부름 자체가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그 심부름이 있었기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용사의 심정은 그러한 작은 일을 하는 동안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 속에서 차곡차곡 일을 하시며 이 용사의 심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작은 일에도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모든 순간에 여러분 충성되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이 다 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다음 챕터를 여는 순간에 이 다윗이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평범하며 동일한 일을 하는 듯하지만 새로운 다음 스텝을 위해 준비되는 자가 이 신자예요.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새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큰 길은 하나님이 내세요.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음 단계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랜 길을 걷다 보면요, 새로운 길을 접어드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나의 현실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그냥 배달부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음 챕터를 넘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동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은 이 법궤를 따라 멀리서 걸어오는 게 여러분 전부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백성은 여호와 사명을 받았지만 요단 강물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는 강이 아니라 마른 길만 있었어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강은 없고 마른 길만 있었어요. 계속 그냥 가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내 앞에 있을 것 같은 요단강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내 뒤에서 샤 하고 흐르는 요단강 물을 뒤돌아보니 발견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이미 요단강을 건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미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앞에 둔 자가 아니라 뒤에 둔 자로 영적 레벨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자로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그 작은 일 뒤에 위대한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믿어야 해요. 오늘은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도시락을 들고 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한 단어는 마침입니다. 마침.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자, 여기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마침. 자, 마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을 성경은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착할 때 골리앗이 딱 그때 고함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은 조석으로 나와서 소리쳤다고 해요. 조석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매분 몇 초마다 나와서 주구장창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골리앗에게도 외치는 이 타임 테이블이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목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다시 와서 외치는 그런 조석으로 나와 외쳤어요. 다윗이 도착할 때 골리앗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의 타이밍과 골리앗의 타이밍을 일치시켜 놓으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지금 듣게 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다윗이 듣게 했어요. 골리앗의 모함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들려야 할 사람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백성들을 흩어버릴 만한 이 위험찬 포효였습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영적 마비로 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그 소리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의 외침은 마침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하필 이때 들려진 소리예요. 하필 내가 군대로 부름받을 때 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 왜 지금 이런 일이, 하필 꼭 이럴 때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소리는 하필이 아니라 마침 들린 소리예요. 위협이 아닌 소명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외침은 다윗 내면의 거룩한 분노를 이제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였지만 다윗에게는 분노케 하는 소리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귀가 일반 사람들의 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르게 듣고 있어요. 하필 이때 들린 소리가 아니라 마침 이때 들린 소리였어요.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믿음 없는 자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의 비결이에요. 골리앗의 위협을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 골리앗이 있어요. 나의 모든 이 영적 움직임을 마비시킬 만한, 나에게 큰 두려움을 줘서 움츠리게 할 만한 그런 이 골리앗의 위협,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로 들으면 여러분 그 소리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듣는 귀가 다른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써갑니다. 듣는 귀가 다른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문을 열어요. 난세의 영혼이 난다고 하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위기의 순간 다르게 듣는 사람이 영적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언제나 하필 왜 나에게 라고 말하지만 승리자는 언제나 마침 나에게 들린 소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필 그때 골리앗의 두려운 위협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침 그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필이 아닌 마침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용사로서의 준비를 마친 자예요. 용사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위기는 그저 여러분의 믿음의 명모를, 진명모를 드러내 그냥 도구가 될 거예요. 듣는 길을 그러므로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들을 때 하필 왜 나에게 위협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로 듣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귀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필 이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침 이런 기회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다르게 들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르게 듣는 일이에요.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해 줘야 돼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의 소리로 들을 때 다르게 듣는 이 영적 경쟁력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때를 맞습니다. 양치기 목동 배달부 다윗이 나라를 구원하는 용사로 거듭나는 순간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들어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한 일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어요. 자, 이 형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백부장에게 줘야 주고 증표를 받아오고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겼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명을 그렇게 큰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될 만큼 더 큰 사명을 발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있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지금 작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대로 행동해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욱 본질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도시락을 전달할 때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골리앗을 상대할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문제 진단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도시락이 왜 필요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 장수와 싸워야 되는 병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락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없다면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다윗은 문제의 본질인 골리앗과 싸우러 이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한 다윗은 이 손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이제 물맷돌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고 있다면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게 만드는 여러분 맘몬신을 대적해야 돼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울증 자체를 위해서도 떠나가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앗아가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더 본질적인 대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인정과 더 높은 스펙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영혼을 흔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본질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 본질적인 실체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영적 민감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동시에 또한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려야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여러분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또한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 있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본질을 회복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그녀는 한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물동이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다윗에게 손에 도시락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생계용을 위해 이 물동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어요. 그녀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손에 있던 물동이 그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대인기피증도 나음받았어요.
그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 마을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대면하여 그가 먼저 말을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본질이 회복되고 나니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보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였어요.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의 손에 든 겉옷, 여러분 그 겉옷은요 밤에 자신을 덮고 자야 되는, 이스라엘 땅은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겉옷,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겉옷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 딱 잡고 있었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이것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 뒤에 있는 사탄을 대적함으로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으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물동이를 더 키워달라고, 더 깊은 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물 안 마셔도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으로 더 이상 우물도 필요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므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이런 역사, 손에 도시락, 손에 든 물동이를 버려도 될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사답게 도시락이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할 물맷돌을 집어 올리는 여러분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줄 알 때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윗의 분노를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가 보이십니까? 다윗의 분노는 그가 전쟁터로 뛰어들게 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분노할 줄 알아요. 이 분노는요 그냥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행동 없는 그냥 비판이 아니에요. 곧 행동으로 이어진 그의 다짐이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한 그의 분노는 그를 사울 왕과 골리앗 앞에 서게 했어요. 자, 이 일이 매우 커졌습니다. 괜히 화를 내서 지금 왕 앞에까지 서게 되고 골리앗 앞에까지 이제 서게 되었어요. 모든 일을 도맡아 지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냥 한번 욱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믿음의 분노였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책임이 따르는 분노였어요. 그러므로 누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곧장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닌 그냥 욱했다가 모든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주님의 분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심각한 분노였죠. 주님은 그 분노에 대해 책임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분노하셨어요. 분노에 대한 대가를 아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노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분노예요.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낼 수 없는 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내고 있는 분노입니다.
지금 다윗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당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노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알지만 전쟁터에 홀로 서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책임이 따르는 분노를 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분노할 때 얌전하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분노로 포효하고 있어요. 다윗은 매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가운데에 정말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분노하고 계십니까? 작은 풍파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는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며 사는데 기도보다 현실적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에 대해 여러분 분노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다라는 이 연약한 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분노할 때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노할 줄 아는 야성이에요. 거룩한 분노 없이 저항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그 주어진 환경에 수용하며 사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은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그냥 열리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분노해야 돼요. 열려야 할 문이 닫혀있다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풀려있어야 할 줄이 여러분 묶여있으면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문을 여셨는데 감히 어디 세상이 문을 닫냐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감히 누가 아니라고 하냐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세상이 불법을 만들면 아니 감히 어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세상의 법이 맞다고 말하냐고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거룩한 분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죠? 아닌 것 앞에서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온실한 화초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좀 거칠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악한 이 문화 앞에서 악한 이 영적인 세상 앞에서 여러분 좀 거칠게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계속 발목을 잡는 똑같은 문제로 어제의 문제로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의 문제도 또 쓰러지고 여러분 내일도 그 문제 때문에 동일한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얕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얕보는 사탄을 향해 분노하셔야 돼요. 어디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가 지금 나를 얕보느냐 분노해야 돼요. 나를 얕보는 것은 하나님을 얕보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도시락을 손에 든 다윗은 양처럼 아주 귀엽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분노한 다윗은 사자처럼 위험합니다. 용사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의 분노는 사자의 포효와 같습니다. 그의 분노 앞에 다윗의 고함, 위협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불과해요. 야옹야옹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골리앗을 호랑이로 볼 때 분노한 다윗은 고양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담대함, 이런 거룩한 분노를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 전선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골리앗을 상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불법들 앞에서 쫄지 말고 포효하십시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안 된다고 속삭이는 악한 영들을 향해 포효하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외치십시오 여러분.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하지 말고 으르르란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 이 거룩한 분노가 부르짖는 기도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효하는 사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골리앗의 외침보다 더 크게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안되게 만드는 악한 영, 절망하게 하는 영에게 화가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밤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골리앗이 넘어지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부르짖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다윗에게 사탄이 또 지지 않아요. 또 다른 분노로 이 다윗에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그 도전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28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오노라. 자, 다윗의 분노 앞에 사탄 마귀도 지지 않고 다윗이 쫄 것 같은 골리앗으로 안 되니까 그와 인맥이 있는 큰형 엘리압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요. 다음 단계로 진일보하려는 다윗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보다 엘리압이 다윗에게는 더 큰 장애물일 수 있어요. 이런 다윗과 엘리압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시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제일 몰라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를 다 안다고 착각하죠.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나 다 몰라 이렇게. 사실 부모가 자녀를 제일 모르죠. 자녀가 이룰 수 있는 비전보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작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애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면모는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강적을 만날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작은 아이라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도 이 금요철야에 와서 부르짖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은 손에 연필을 쥐고 있지만 언젠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손에 물맷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만날 때 저들의 진 면모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필을 들고 있지만 곧 물맷돌을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잠재력을 가진 대기주자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용서의 심장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은 이렇게 다윗의 진면모를 모르고 지금 찬물을 막 끼얹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뭔가 해보려고 하면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희한하게 그렇게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 시험이 와요. 뭔가 영적 집중력을 다 가지려고 할 때 듣기 싫은 전화가 딱 와서 받으면 괜히 받았다 하는 전화가 와요. 우리 주변에는 늘 엘리압이 있습니다. 엘리압은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어렵게 마음 먹었을 때 곧장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예요. 엘리압은 다윗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다. 멋져요. 그는 엘리압에게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압과 몇 마디 한 뒤 바로 돌아서서 사명에 집중합니다.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아주 멋진 말이에요. 돌아서서 사명에 방해되는 말에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지금 아니죠. 사탄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인간의 말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사람 말에 볼륨을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돌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방향으로 돌아서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말로 인해 영적 에너지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돌아설 때예요. 돌아서버리세요.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면 다른 단계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낙심된 자가 있다면 여러분 뒤에 지금 뭔가 위대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인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기 전에 여러분 늘 시험이 찾아와요. 사탄만큼 축복에 민감한 영이 없어요. 신자가 축복받을 때 그 낌새를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시험을 줍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이 가까이 왔구나 찬양하십시오. 내 앞에 엘리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돌아설 때구나. 돌아서면 위대한 일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 사인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엘리압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영적 에너지 거기 너무 낭비하지 말고 한마디 탁 하세요. 그냥 그래 너는 말해라. 말 다 했니? 오케이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게 만드는 엘리압으로부터 담대하게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사람과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담대한 용사의 심장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포효하십시오. 손에 도시락이 아닌 물맷돌을 잡은 거룩한 용사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철야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적인 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본질적인 하나의 문제의 핵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 안 되게 만드는 그 모든 현실 앞에 여러분 크게 분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거룩한 분노로 악한 대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고양이처럼 야옹야옹하지 말고 사자처럼 으르르르 되며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의 시험이 목에 몰려올 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